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들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어떤 판사가 판결문을 쓰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말하는 포커스는 여자분들이 아니라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 오늘 포커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안의 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가를 오늘 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또 여자분들이 또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2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2절에 보면 이게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전해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전해 준 거 그것의 명사형이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디돔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옆으로 전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전해준 걸 그냥 내가 이렇게 전해줬는데 너희가 잘 지키기 때문에 너희 칭찬하느라 이렇게 칭찬이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때, 그죠? 아시죠? 이제 뭔가 이렇게 무슨 대단한 얘기하려면 늘 칭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을 띄워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에 뭘 쓰는 문제가 나와요. 참 여기서 바울서다가 이래요. 전체를 다 보면요, 머리에 쓰냐 안 쓰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모든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신들의 신전도 있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는 게 로마의 모든 풍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우상에 바친 고기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면 영파라 그러죠, 우리도. 한국에도 영파 혹시
권사님 아시죠? 영파 그렇게 교회 영파들이 항상 교회에 좀 말씀을 피워요. 신령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영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예 우상 신전에 들어가 앉아서 먹어.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땐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해갖고 그 초신자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면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 얘기에 딱 한마디 잘라서.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영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근데 그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자들에게 그 한 사람 몫의 대우를 안 해줬어요. 로마에서 안 해줘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권리 행사를 못해. 그래서 항상 대리인이 있어야 돼. 대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디언.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법률 행위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28절 그냥 놔두세요. 예. 이 부분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뭐냐면 이방이네요. 이방인은 뭐냐면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사실 그 당시 그런 말은 없었는데 우리가 뭐라 하면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족속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란 원이란 뜻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민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 종이란 건 사실은요 한 번 종이 되면 그건 평생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야, 평생.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하나라는 거야. 29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헬라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종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많이가 이것은 뭐냐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근데 그 안에도 여전히 뭐예요? 일이나 부름에 따라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세가 영적인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대든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구스 여자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왜 구스는 사실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사실은 흑인이에요. 근데 모세가 후처로 구스 여자를 얻으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나니까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가서 따진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구스 여자를 다른 민족 여자를 얻을 수 있어? 막 따졌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는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서 아무나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건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좀 편했을 텐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고속도로를 쫙 다니는데
요 지금은 올라갔어요. 65마일로. 65마일이면 이제 딱 100km 조금 넘어요. 근데 지금 옛날 55마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88km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 88km로 달리라고 한 권세가 누구한테서 났다고요? 미국 정부의 권세가 어디서 났다고? 하나님께 났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미국 정부는 내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권세 못 넘어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88km 다니면요, 그냥 나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냥 뒤에서 제가 그 숨을 겪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은혜가 있으면 속도를 잘 지키고 은혜가 없을 땐 잘 제가 어기더라고요. 근데 그 권세, 미국 정부의 권세, 한국 정부 권세도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그 모든 권세의 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라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지키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권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대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미리암이 이제 문득병에 걸리고 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인데 고라가 이렇게 모세한테 왜 네가 대장하냐 이거예요. 왜 네가 대장해? 우리가 하면 어때?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 근데 250명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리더들 250명을 탁 포섭을 하니까 고라도 이제 야 리더 250명 함께하면 뭐 해볼 만하다 하면 엎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세처럼 해보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안 나왔어. 또 고라는 자기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땅이 갈라져 갖고 그 식구들까지 전부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들어간 다음에 이게 다 닫혀버렸어요. 뭐 성경에는 어떻게 됐다고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으로 들어가는 닫혀버렸어 흙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250명은요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고라는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권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엔 제가 주변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럼 이제 천국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이요. 22장 30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역할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오늘 참고하는 본문은 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놨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흙을 두 덩어리를 더 집으셔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덩어리를 집어서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뼈를 빼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권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똑같다는 생각에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권위의 문제를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권위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권위의 말씀을 할 때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이 권위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저기 두 사람이 이제 잘 할 때 에베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하나님 누가 권위를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과 권위를 어긴 사람들의 문제지 내가 권위를 가진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모세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땅에 그냥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위라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권위하고 비스름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권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마지막 만찬 하는데 참 제자들이 보니까 말이에요. 대단하더라고. 마지막 만찬 하는 자리에 거기서도 누가 더 크냐 싸움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얼굴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싸워갖고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예수님 얼굴이 더 심각해.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는 잡혀가실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수고수고 싸움 누가 더 크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심각한 얼굴을 할 거라는 건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번에 이제 왕이 되실래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왕이 그러면 당장 옆에 누가 앉을 걸 정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베코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 갖고 수근수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분 이렇게 멋있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 임금들은 집권자들에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좋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너희 중에 큰 자 누가 큰 자인 줄 알아? 젊은 자는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자를 어린 자. 그러니까 전혀 자기 주장할 게 없어. 자기는 아무 가치 없다고 자기를 여기는 자. 다스리는 자 어떻게 해요? 누구랑 뭐랑 같아야 돼요?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 권위자라고 해서 상위 권위자라서 내가 그러니까 막 시키고 다스린다 갑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큰 자는 뭐냐면 아무것도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있는 자란 말이야. 그게 큰 자야. 그리고 다스리는 자 어떻게 다스리냐?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섬김으로 다스린다. 27절.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 그냥 섬기는 자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유대는 밥을 먹을 때 다들 이렇게 여러분 로마 영화에 보면 옛날 이렇게 옆으로 앉는 의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쫙 옆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앉아서 먹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들어오는 건데 누가 크냐면 사실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큰 자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높은 분이신데 뭐라고 돼 있어요? 딱 한마디로 잘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영적 권위.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만한 영적인 상위 순서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겨. 근데 어떻게 섬겨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점심 한 접시 갖다 주는 그 정도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섬긴다고요? 예.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권위의 상위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보다 하위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고 섬기는 자가 영적 상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뭐예요? 평생 하신 일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 하위자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게 자신이 희생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 5장을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뭐 저기 뒤에 앉은 두 분은 이제 복습이지만은 에베소 5장 그때는 정신없어 하나 다 뭐 안 들렸을지 몰라. 네. 예,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게 돼 있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이렇게 머리된 게 또 나왔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래서 머리에 이게 또 나옵니다. 예. 다음에 24절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하듯 아내도 범사의 자녀에 복종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 보세요.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986년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86년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예.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정말 저희가 처음 이제 뭐 그냥 엉망으로 살 때인데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직장 다니고 저도 일하는데 이제 저녁 때 와서 밥을 먹을 때까지 먹잖아요. 그 자리에서 먹는데 먹고 나면 다 뭐가 몰려오죠? 피로가 몰려오죠. 그러니까 그냥 미뤄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다 집을 짓죠. 이제 탁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는 제가 난 결혼에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딱 준 게 남편들아, 그러니까 홍장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장아,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랬는데 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감상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설거지하는 게 낫겠더라고. 제 아내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저는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저희 집이 저기 수유리에 살 때 남자라고 셋밖에 저희 아버님 저랑 제 밑에 있고요. 예, 어머니 누님도 있었나? 없어. 누님 없고 그다음에 여동생 둘. 그다음에 어머니 또 거기다 일하시는 분 이렇게 갖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사는 아파트가 이제 이제 여기도 이제 코인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아래층에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빨래를 이렇게 이 바구니에 넣어서 아래층 글로 갖고 오는데 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더라고.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빨래 들고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좀 대한민국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말씀이 너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명색이 집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슬그머니 제가 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한 달 지나더니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혀 뭐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29절. 이게 왜 어떻게 하냐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영적 상위권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보호해서 정말 아껴주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하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보호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까지 하는 그런 게 그게 영적 상위권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형하고 동생을 이제 이게 싸웠다고 쳐봐요. 싸우면 되게 그래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한테 너 형한테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부모가 형한테 뭐라 해? 딱 한마디예요. 너 형이잖아. 그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무슨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너 형이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형으로서 네가 참고 동생 사랑해주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네가 싸울 입장이야. 그러니까 동생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막 다 그렇게 해도 요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형이 이 동생을 딱 담요로 그러니까
이불로 싸서 이렇게 하고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애가 말이에요. 그게 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 상위권자는 게 너 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잖아. 형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영적으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마태복음 16장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란 말이 한글로 쓰였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의미와 그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위권자라는 건 뭐냐면 그 영적 하위권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죠? 17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라. 지금 예수께 그 한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 일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일을 보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사람의 일로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몇 년씩이나 몰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처참한 순간이고 가장 비참한 가장 낮아지는 순간.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존귀한 순간이에요. 그 한순간 때문에 인류가 사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길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권위를 사람의 눈으로 생각해서 괜히 아내한테 갑질이나 하려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크리스찬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뭐부터 한다고요? 죽을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약간 말하면서 캥기고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왜 이 본문을 개인 정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남자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에 기대가 더 많아요? 한 사람은 죽기를 기대하시고 한 사람은 순종하기를 어느 쪽이 기대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을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방금 우리 봤던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 남자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상위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게 남자의 갈 일이에요. 이게 머리가 할 일이에요. 머리가 큰 소리 치는 게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그 본이 돼요.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지금 제가 왜 잠깐만 제 아는 척 말이 떨리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위 권위는 섬녀의 어떤 거냐? 상위 권위 누가 높은 자라고요? 영적으로 높은 자는 누구예요? 영적인 권위가 높은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높은 자는 가장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는 어떻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실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 취급을 못해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상위권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다. 하나님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서 그거 한마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거 한마디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좀 바꿔서 나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주로 남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남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권위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왜? 반드시 따지고 꼭 따져야 돼요. 왜냐면 왜 따져야 돼? 누가 그 역할을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권위로 상위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그렇게 할까 정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는 반드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져서 이제 권세를 부리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 임금이 하는 거야.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 중에 뭐로 왔? 너희 중에 내가 섬기는 자로 와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때를 즈음해서 큐티하다가 마음이 어려운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상위권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자기보다 영적 하위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샘플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영원히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셔서 저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